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뭐죠? 아리랑이라 그래요. 아리랑. 당연히 아리랑이죠. 그런데 그러면 아리랑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 많이 부른 노래가 뭘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그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이 노래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이 노래가 굉장히 신비한 것은요, 이 노래 앞에서는요 여당도 야당도 없어요. 심지어는 남과 북도 하나가 됩니다. 어떤 노래죠?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그렇죠.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만일에 이 노래가 없었다면 독도에 대한 지식을 어린 아이들까지 공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보면 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그죠? 동경백 32 북이 37. 우리가 그냥 알 수 없는 것들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꼭 배워야 되는 노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그 노래 안에는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젖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게 되는데, 그때라도 그들이 잊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잊혀지고 변질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세상의 풍파에 우리의 믿음이 색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힘을 잃게 되죠. 그때라도 그들이 입이 기억하고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노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노래,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래를 함께 알고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이제는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삶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삶을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엽은요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어져야 새로운 것이 나거든요. 나뭇잎은 그냥 낙엽의 순간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 뿐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삶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삶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근데 모세는 달랐거든요. 모세는 삶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거두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삶은 소유가 아닙니다. 삶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죽음까지도 은혜로 여기며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일들 여기까지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에요.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3막으로 구성돼요. 제1막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내요. 자기의 후계자로 불러내요. 그러니까 제2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회막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요. 둘을 따로 불러 세워요. 그리고 세 번째 막을 보면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만 남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최상의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못되면 세상도 잘못되는 줄 알아요. 내가 포기하면 세상도 포기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따라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슬쩍 끼어든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맡겨진 일을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닐까요? 모세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죠. 로망 롤랭의 말처럼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 영화가 시작되고 15분이 지났어요. 허겁지겁 뛰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라도 그 영화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퍼즐 맞추기를 하듯 이리저리 맞추다가 그러다 보면 내용은 조금은 파악할 수 있지만 앞에 놓쳐버린 15분, 그 공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영화가 끝나고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도 그 공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이 땅의 역사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공백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죠. 지금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어요. 돌이켜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 나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순종해요. 그 일을 여기까지인 줄 알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일을 해요. 지금까지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이제는요, 글로 적게요. 지금까지는 입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이제는 레위 제사장들을 시켜서 글말로 써서 책으로 남기게 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보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7회마다 토라를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어린이, 성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는 지금 이 가르침을, 지금까지 했던 이 가르침을 글로 써서 책으로 남김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했던 말과 쓰는 글은 다르잖아요. 글은 말보다 오래 가요. 그리고 분명해요. 변치 않아요. 소리보다 책이 분명하거든요. 왜 이렇게 책으로 남기는가? 그 이유를 17절에서요 이렇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적나라하게 설명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변질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으로 가는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세요. 그러면 그들은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한다? 맞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를 생각해야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거두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돌아보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정말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또 그들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것은 기쁨이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를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은혜의 동아줄을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려요.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셨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하고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회당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모세 오경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기에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봐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모세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은 바알 신앙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앙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4가지. 읽기, 생각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살기. 4가지예요. 무엇보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읽기예요. 읽기가 없는 삶, 읽기가 없는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해요. 요즘에 우리가 사실은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아주 생활화됐기 때문에 요즘은요, 사색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검색해요. 그래서 모든 걸 검색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검색해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뭐가 좋은지를 검색한 다음에 그래서 검색된 것을 가지고 저녁을 먹어요. 엄지와 검지의 터치만으로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검색을 통해서 아무리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생각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요, 마른 가지에 맺혀있는 1000개의 빗방울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었던 오솔길, 그리고 오솔길을 비추었던 그 햇살, 어떻게 검색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경험들 아닐까요? 그냥 검색으로 얻어진 정보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이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것, 이 살아있는 아우라, 이것은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생각, 사색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읽는 거예요. 무엇을 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읽은 것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나가 살 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그 순간이다 하더라도,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순간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며 제발 이 책을 좀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가지고도 안심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요약해요. 그래서 노래로 가르치세요. 노래.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어떤 노래예요? 모세가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게 노래예요.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 교훈을 주기 위한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힘써 이룬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을 보세요. 모든 것을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이 노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너희들이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노래를 부르시게 한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20절과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며 나와 새로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인간을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배신할 거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배신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이 찌도록 배부르면,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는 덫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들의 마음에 담아주는 노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거룩한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노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가 그 노래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이 거룩한 노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느 순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요, 돈의 노래가 아닐까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의 노래가 아닐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의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 어느 순간 우리가 불러야 될 이 노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거룩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의 로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저게 나오는 저 모델이요, 사이렌이라는 그런 요정이에요.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인데 얼굴은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인데요, 몸은 독수리래요. 이 사이렌은 이탈리아 반도의 사이레눔 스코플리라는 섬에 살면서 선박이 가까이 오면 아름다운 어떤 유혹적인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선원들을 유혹하고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게 했어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아마 이것을 생각한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회사에서는 이것을 로고로 쓴 것이 아닐까. 커피에 빠져라, 뭐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 사이렌도요, 두 번의 실패를 맛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르페우스는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배를 타고 이 사이렌들이 사는 섬을 지나는데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유혹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이때 오르페우스가요,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대응하니까 결국 유혹되지 않아요. 이에 모욕감을 느낀 사이렌이 바다에 몸을 던져서 바위가 된다. 이러한 전설이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사이렌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힘있게 부를 때
그때 그 노래의 유혹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들려주는 노래,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노래, 이 노래보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더 힘있는 거룩한 노래를,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그래야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찬양이 있나요? 저에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힘들 때, 제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저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노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을 저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나와요. 저희 어머니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어느 날 제 동생이 전화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담도암이라고 이제 한 1년 정도 남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가족이 함께 어머니를 뵈러 미국으로 갔죠. 이미 갔더니 어머님은 야윈 모습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뵙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니 곁으로 갔더니 어머님이 반갑게 저를 맞이하시며 제 손을 잡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찬송을 하나 불러달래요. 여러분,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고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앉아서 둘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서 제 어머님이 그래요. 노래를 부른 다음에 3절이 나는 참 좋다. 3절.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불렀던 눈물로 불렀던 그 노래가 저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제 입이 기억하고 불러요.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힘이 나요. 오늘 힘들지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 어머니 계시기에 힘들지만 힘을 내서 가는 이 노래.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노래가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미 어떤 노래를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